당연하죠. 우리 성가대의 위엄에 못지않게 우리도 위엄을 좀 갖추고 오늘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틈에 제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느 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제자들이 생업을 위해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동이 틀 때쯤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도 너무 조바심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언제쯤 내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느새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일지 밥 먹는 동안일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일지 모르지만 어느 틈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슬며시 오셔서 하신 일, 주신 말씀 무엇일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첫마디로 건네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까? 저는 이렇게 믿음적으로 목사님들이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조금 꺼려집니다.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는가 봐요. 뭐 교회 부흥했냐, 예산 얼마나 세웠냐 이런 것만 대뜸 물어봐서 저는 뭐 교회 부흥해본 적도 없고 예산 올려본 적도 없어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마디는 뭘 던지실까?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서의 끝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곳을 보고 여인들이 벌벌 떠는 대목인 16장 8절이 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행적이 사실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뒷부분인 16절, 9장 22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후대에 첨가된 것입니다. 원 마가에는 무덤이 비었다는 증언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충분히 증거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서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갔을 때 여인들은 흰 옷을 입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주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딱 5절입니다. 부활의 사화가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누가와 요한은 다릅니다. 누가는 41절, 요한복음서는 무려 45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길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가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을 강조했다면 누가와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여 신앙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지상의 신앙과 천상의 신앙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와 요한의 기록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와 요한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마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누가복음서는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면 안녕, 잘 지냈어? 이런 말이죠.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것이 누가와 요한의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보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역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행동, 몸짓은 뭘까? 누가복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갑기는커녕 화들짝 놀랍니다. 죽은 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분명 유령이에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자 주님은 손발을 보이시며 자 만져봐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시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제자들은 구운 생선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가연이 아니고 헛개비 가연이 아니고 구체적인 몸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실제 모습으로 구체적인 생활 속으로 다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함께 있다. 그러나 이 놀랍고 엄청난 증언을 누가는 너무나 소박하게 증언합니다. 안녕 잘 있었어? 하고 어느 틈에 예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넣어 하시며 제자들이 챙겨드린 밥을 잡수시는 것이 제자들이 겪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녕 잘 있었어? 나 밥 좀 나오 하고 진지를 드시는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는 무엇이며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안녕 잘 있었어가 첫마디이고 나 밥 좀 나오가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문득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걸고 나다 잘 있었냐? 밥 좀 사라 그러면 친구가 두 말 안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순댓국을 사줍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 행적이 적혀있는 거예요. 어느 틈에 예수께서 제게 슬며시 오셔서 홍 목사 잘 있었어? 안부를 모르십니다. 나는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어쩐 일 있어요? 이 친구야 밥 좀 줘라. 저는 집에 있는 소박한 재료들을 가지고 보글보글 청국장을 끓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제 눈앞에서 아주 맛있게 잡수십니다. 이게 누가가 증언하는 부활의 현현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겠습니다. 20장 21절과 27절을 보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말씀 역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인사입니다.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주신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만큼 그 당시 세계가, 그만큼 오늘 세계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서는 제일 길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 무려 3번이나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것이 생명의 사도 요한의 부활 신학이고 부활 체험입니다. 주제가 나온 김에 요한의 부활 신학을 좀 쉽게 깊이 있게 묵상해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특수한 사건이나 특수한 경험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평소 생활로 친근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곁에, 내 삶의 현실과 현장에 생활하는 순간에 언제나 늘 가까이 계셔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마가나 누가처럼 주님의 승천기사가 없어요. 마가나 누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셔서 다시 보기가 어렵게 됐어요. 마가나 누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승천 이야기를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자주 불쑥불쑥 우리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분명히 하려고 요한복음서 21장 25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 그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기록된 책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기록으로 남긴 철수는 45절이지만은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적었지만은 그 외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동안만 특별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언제든지 모든 곳에 나타나셔서 무수한 일을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현재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다시 요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셔서 건네시는 주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누가의 증언과 같습니다. 그것은 평안한가 하는 인사와 밥 먹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죠? 우리 만나면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도 밥 먹자 그러시네요. 21장은 아주 길게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러 사람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다들 우리처럼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제자들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먼동이 듭니다. 뭘 좀 잡아야 또 하루 식구들 먹이고 그 물고기 팔아서 이것저것 생활 필수품 살 텐데 말입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동틀 무렵 어느 틈엔지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던지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예수님은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셨고 오순풀에 아직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저들의 삶과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이 또한 안녕 인사죠? 장사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인사를 건넵니까? 오늘 좀 파셨어요? 그럭저럭 가게 돼요? 안녕 인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엄청나고 대단한 것 요구하거나 묻거나 분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의 현장에 오셔서 잘돼가 하고 안녕을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은 맥이 빠지고 풀이 죽었을 거예요. 뭘 좀 잡아야 또 하루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말입니다. 보기에 딱 했는지 예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다시 마지막 힘을 내서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러자 그물을 끌어올리도 못할 만큼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걸려 나오자 그제서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물에 텅벙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제서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놀랍고 큰 가르침이나 훈계나 지식을 준 때가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계를 뒤바꾸라고 섬기라고 선교명령을 준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고단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오셔서 안부를 물으시고 염려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그때, 그래서 물고기를 가득 잡은 그때,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익스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익스투스가 됩니다. 그게 물고기 익스투스예요. 밖에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 문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었어요. 곧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물가득 물고기 예수 생명을 건져냈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거 진짜 생선 요리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행동 몸짓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고기가 득실거리는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보니까 빵도 있고 숯불이 지펴있고 그 위에 석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 빛나는 아침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고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새벽 이명부터 부지런을 떠셔서 빵을 구우시고 숯불을 지피시고는 생선을 구워 놓으신 거예요. 누가와 요한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안녕 잘 있었어 하고 밥을 먹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누가에서는 예수께서 뭘 좀 먹을 것 좀 다오 하셔서 제자들이 상을 차린 반면에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상을 차리시고는 아침을 들어라 하셨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자 제자들 중에는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이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차리시고는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전에도 예수님은 상을 차리고 밥 먹으라 하신 분이었어요. 예수께서 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산다. 그리고는 끝내 자기 몸을 쪼개어 상을 차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십자가의 의미와 현실이고 사도 요한의 성만찬 신학이고 사도 요한의 성만찬 생명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런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상을 차리신 것을 보고 아주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침 밥상 그림이 떠오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가정에 초대받고 밖에서 초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식탁에다 접시 도자기를 내오고 포크와 나이프를 딱 준비해서 뭐 이제 그러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저 연천 대방리에서 내가 군목으로 있었는데 그 동네에 소록도에서 도망 나온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그 얼굴이 찌그러지고 진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그 본인들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도 못 갔어요. 뭐 사람들이 다 욕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금요일마다 그 집에 가서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그때는 우리 큰아들만 그 조그만 게 있었는데 가면은 날마다 돼지고기를 지글지글 굽던지 닭을 삶아놓든지 그래요. 밥도 저처럼 이제 반고기 이렇게 먹는데요. 막 사발로 크게 퍼줍니다. 제가 한 숟가락 뜨면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르는데 진물이 나는 손으로 김치를 쭉 찢어가지고 제 밥에 얹어줘요. 그러면 제가 맛있게 먹죠. 그럼 또 이제 그냥 찢으면 되는데 손으로 쩍쩍 빨고 또 닭고기 찢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고 우리 조그만 우리 큰아들 입에다 넣어주고 그러고는 또 컵에다 뭘 따라줘요. 컵에다 따라주는데 목사님 드린다고 산에 가서 뭐 달래, 머루, 산초 다 따가지고 술을 담아놓고 계속 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졸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주무시고 가요. 또 이불 깔아놔요. 그럼 한 2시간 자고 나오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게 제가 3년 동안의 구역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주시고 또 생선도 발라주셨다.
제가 경험했던 김치 쭉쭉 빚어주시고 뜯어서 먹여주시고 누가와 요한의 부활하신 주님 경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첫째로 누가와 요한은, 특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기사가 없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하도 많은 일을 하셔서 책으로 쓰면 이 세계를 덮고도 남는다고 함으로써 모든 때와 모든 것,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늘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누가와 요한의 부활하신 주님 체험은 어느 틈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혹은 열심히 밥벌이 하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어느 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건넨 가장 중요한 말씀,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곧 안녕, 잘 지내는가 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안녕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행동, 몸짓, 사역은 누가에 따르면 뭐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는 것이고, 요한에 따르면 예수께서 손수 상을 차리시고는 아침을 먹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누가와 요한은 모두 안녕 잘 지냈어? 밥 먹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고 사역이었습니다. 넷째로 오늘 누가와 요한은 모두 안녕하며 밥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몰랐는데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게 또 중요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우리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절망하고 다 이제 낙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는 길 내내 통행하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풀어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가 됐어요. 예수께서 감사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자 바로 그때 그들은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바로 그때 예수께서 떡을 떼서 나누어서 먹을 때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의 뜻이 확 살아나고 이제 부활을 체험한 거죠.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예수께서 나타났다는데 더 많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몸의 상처를 보이시고는 만져보게 하시고 한마디 실책을 하십니다.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줄 아세요? 보지 않고서도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께서 여러 차례 나타났어도 제자들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어. 저기다 새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안녕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직접 차리신 아침상에서 예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발라주시는 물고기를 먹을 때 저들은 확실히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이 교회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건네시고 어떤 사역을 펼치실까?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면 받는 인사말, 당신 교회 얼마나 성장했어?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또한 정의로운 신앙을 구호처럼 달고 사는 우리처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의로운 일, 생명의 일, 청하의 투쟁을 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하는 그런 커다란 지시나 부탁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서의 끝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커다란 선교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먼저 안녕 밥 먹자 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를 보면 역시 마지막에 주님은 아주 굉장한 자기의 교회를 위임식을 하고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 얘들아 아침 먹으라 하는 밥사건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합니다. 놀라운 그리스도론을 전개한 신학자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은 온갖 의롭고 선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온 생명을 다스리는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세상 곳곳에 보낸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 성장파들은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모든 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장은 십자가를 지고 곳곳에 들어가 전유와 평화의 투쟁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예수 부활과 예수 권세를 증언하는 제자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다시피 너무나 잔잔하고 소박하고 평범한 부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틈에 부활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 방법은 안녕 잘 있지? 밥 먹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와 요한이 증언하는 부활의 메시지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오늘은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이에요. 종종 농촌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많이 했지만 어촌교회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은 별로 보질 못했는데 오늘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부들에게 또 어촌에 어울리는 말씀을 하게 돼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험한 파도에 흔들리며 들썩이며 통발을 던지는 어부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녕? 뭐 좀 잡았어? 배고플 때인데 이것 좀 드시고 하시오 하면서 우리 주님은 가판에다 조촐하고 따뜻한 음식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고달파요. 주의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원문대로 번역하는 게 좋은데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원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국문학자들은 문법적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먹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가게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일당 주고 오늘은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 먹을 건 없는 거야. 걱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난한 민중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고단한 생업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부활 주님이 오셔서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는 밥 먹자, 밥이나 먹자 하십니다. 누가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따뜻한 한 끼 기꺼이 차려드립시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제자직의 사역이에요. 또 요한처럼 주님이 쭉쭉 찢어주시는 그리고 발라주시는 김치며 생선 감사히 맛있게 먹읍시다. 이것 또한 선교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명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익스투스, 물고기, 예수 생명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몸 안에 가득 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증언이고 생명의 나눔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생활 속에서 익스투스 그리스도의 생명 물고기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